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권익환 목사님은 이제 대구 서남노예의 달성교회에 시무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저를 별것도 아닌 저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또 목사님과 첫 인연이 저는 너무 귀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용의 성도님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동네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팀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없어서 장례가 났었고 이제 우리 예용의 성도님 아내분께서 별세를 하셔서 우리가 소식을 몰라서 장례식장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권익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이제 권장로님하고 이렇게 또 가서 만나서 예용의 성도님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예용의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달성교회에서 한 20여 년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노예에서도 소문이 나 있으시고 제가 옆에서 봬도 정말 리스펙트 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달성, 모든 걸 달성하셔가지고 계속 달성이 돼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달성교회로 바꿔야 되나 달성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목사님 나오시게 되는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옥상교에 오니까 굉장히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리 찬양을 잘하세요? 너무 힘차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는 모습 뭔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만 어느 교회를 가보면 헌신예배라든지 그 가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제일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이 한 20명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00명 정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파워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말 숫자가 적고 하다 보면 굉장히 찬양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목사님이 찬양을 빵빵 터뜨려 버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도 덩달아 받거든요. 그 목사님 달란트가 굉장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악기도 이렇게 하시고 또 사모님 반주하셨어요. 딸이 또 이거 바이올린 하시고 주기착장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시면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용의 성도님, 우리 예나경 집사님 아버님이신데요. 그때 장례식 때 여기 옥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어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그만큼 준비됐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아마 목사님은 분명히 찾아올 거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즉각 응답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손뼉도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박 목사님에게는 저는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으니 그 마음을 우리 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개를 하실 때 금방 이렇게 쫓아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 우리 예용의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또 세례받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은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열정, 소망,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헌신예배 강사로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소문이 잘 나서 이 지역의 영혼들도 다 구원하지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를 기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옥산교회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목은 열매 맺는 재직이지만 부제목으로는 붙어 있게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붙어 있게만 하소서. 자,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각자 나름대로 새해 맞는 결단,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나름 결단하며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를 살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열매는 부족할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하고 또 열매는 부족할까? 자, 우리는 늘 열심히 사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웁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말씀, 원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뭐하고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이 자기 주도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자기 주도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정말 성과를 많이 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을 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지의 생명은 노력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 스마트폰, 뭐 갤럭시 폰도 있고 아이폰도 많습니다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충전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고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라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열정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영적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되어 쓰러지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가끔씩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제로라는 것이죠. 아무 열매도 맺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루는 어떤 사회적 성공, 돈, 명예는 하나님 보시기 영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그런 모든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 번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 역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하시나니?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복수를 꿈꾸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래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만 이 한 해에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이 연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연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내가 하다 보면 주님의 일도 마치 내가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주님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연결한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의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라고 하기 이전에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늘 주님만 믿고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하겠다 하기 이전에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조급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여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이거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순서지 보니 뭘 잘해야 된다고 했죠? 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부시다라고, 농부시다. 하나님 농부시다. 하나님은 이 가지치기를 잘 하십니다. 가지치기의 대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뭘 쳐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뭐하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이 프랑스의 명문 와이너리들은, 이 와이너리들은 바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냉정하고 가지치기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싱싱해 보이는 가지라도 이 열매에 당도를 떨어뜨린다고 한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잘라낸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지 않을까 걱정합니다만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이듬해 가장 최상의 최상품을 포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는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것, 그건 삶의 지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2025년 지난 한 해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혹 세상적인 욕심, 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취미,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불필요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목회자에게도 목회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한 곳으로 집중할 수가 없고 반드시 목회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봅니다.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보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어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여기 모임 저기 모임 오라는 걸 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혼란이 집중이 목회 나중에 집중이 안 돼. 뭔가 집중이 될 때에 더 기도도 나오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여기저기 분산해서 막 하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목회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도 무언가를 가져가시거나 가로막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소중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치기를 잘하는 성도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혹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치기 할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거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올려 드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뭘 나타내면 안 된다고요? 자기 의.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고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뭘 모르고 자기 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 의를? 자기의. 예, 자기의.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 말로는 열심히 한다.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또 못하겠다고 하고 신경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자기의거든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5분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5분 되는 교회에 정말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분은 교장 출신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늘 언제나 그 고백하기를 내세우는 게 교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 배움에 대한 것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자기 교회가 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가르치는 교육적인 사업에 굉장히 열정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오신 분이시니까 이분은 또 선교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뭐든지 선교에 다 올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또 공무원 출신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사회 봉사,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맞는 거죠. 틀린 얘기 하는 분이 없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해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 교역자 장로님은 우리는 아니다. 이 교회는 어쨌든 가르쳐야 된다.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배움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사회 참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나눔, 섬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욕먹는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 교회 잘못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 자기 잘되라고, 교회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못되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느꼈을 겁니다. 문제는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내 식으로. 그 자기의거든요. 열심히 하자는 말은 맞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를 드러내는 열심. 이런 신앙사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달성교회도 지금 이렇게 풍부하고 성장하기까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말대로 돼야 된다. 내 말대로 돼야 해야지 직성이 부르고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장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만일에 주님께 너무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십자가 못 지겠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일 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는 것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못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내 그림을 그리거든. 내 생각을 그려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꼭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막 손을 들면 어떤 분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이렇게 큰 시험이 들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부목사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이가 94세거든요. 그분이 제가 마지막 부목사 하면서 그분과 7년을 사역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이분 참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은퇴하고 20년 지났습니다만 그분 앞에 이제 뭐 1년에 몇 번씩 만나거든요. 통화는 자주 하고 그분 앞에 서면 늘 언제나 저는 부목사입니다. 쩔쩔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저한테 있다는 자체가 내가 또 잘못되면 그분에도 멘트 한마디 해주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 그분과 그때 사역할 때 오래전에 사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그 동산 위원들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되는데 동산 위원들이 그 어느 산을 보고 내려와서는 그 땅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땅이다. 저거 사면 좋겠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거 보고 결정을 다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한참 기다렸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보고 왔던 그 땅이 이게 아니래요. 잘못됐대요. 이 땅은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길도 나지 않고 척박하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 묘지로는 이게 적합하지 않는 그 당시에 그 살 때 한 1억 정도를 주고 샀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동사위원들이 땅을 잘 보고 와서 샀는데 원하던 땅은 옆에 건데 이걸 샀으니까 그러니까 막 제 직원들이 들고 일났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 땅을 샀느냐고 막 손가락. 그래 그 땅 당신들 다 물러내라. 험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 늘 언제나 그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이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땅을 만일에 구입을 해가지고 진짜 싸게 샀다. 진짜 좀 진하게 싸게 샀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하다 잘못될 수 있는데 만일에 그것을 책임 추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내라고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면 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2년 지나니까 그 땅이요. 길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척박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가을에 사과를 맺기 위해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며 힘을 쓰는 것 여러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가 빨아올린 수분,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절로 과실이 맺힙니다. 감방에 갔다 오신 분들이 수없이 그 짓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거친 말투가 사라지고 온유함이 나옵니다. 불안했던 마음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병납니다. 그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 일 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두어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면 이게 우리 편에 온 공을 보면 잘 토스, 목회자는 토스를 잘하면 되거든요. 누구에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하면 됩니다. 토스를 잘하면. 내가 그걸 스파이크 치려고 하면 스파이크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올려드리면 됩니다. 올려드리는 거. 2026년도를 여러분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덜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3절 6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그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성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불같이 하시리시며 내 길을 야외에 불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처럼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맡기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만 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마지막 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순서지 시작. 아생 기독사 아사 기독생. 네, 아생 기독사 아사 기독 아생. 내가 살면 기독사 예수님이 죽고 아사 내가 죽으면 기독생 예수님이 산다. 자, 아생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벌떡벌떡거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음을 선포하면 그때 기독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정 여러분, 우리 옥산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지는 그저 잘 올려드리면 되고, 또 혹 내가 불필요한 그런 것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잘해서 내가 정말 좋은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의 일은 잘하든 못하든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로서, 나는 정말 부족한 자로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옥산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혹시 복사하신, 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허감서 해칠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의 허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손잡고 날이 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이 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가지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열매는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아닙니다. 먼저 그분의 은혜 속에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 속에 그 은혜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 약함 아시죠? 내 부족함 아시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의가 너무 강합니다. 내 자존심도 너무 강합니다.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음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올 2022 한 해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의 허물, 나의 연약,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도 너무 강합니다. 가지를 꺾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이루실 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하며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오.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사오니 주님 내 자신 연약함 아시죠? 때로는 내 고집이 너무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때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모든 열매는 오직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주여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인간의 의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 죽기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주님 내가 오늘 2020년 한 해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진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의지가 주님이 살아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2022 한 해는 주님 곁에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지만 그걸 주님 올려드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이 한 해 사랑하는 옥산교회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 많은 열매가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옥산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곳에 이 대구 이 지역에 귀감이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능력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옵시고 조금 더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선한 주의 귀한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